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다 바뀌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봄,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으로 이제 두 계절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도 폭염이 아니면 폭우로다가 이렇게 요즘 날씨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이 요새 개학을 이제 내일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9월 달이 돼야지 개학을 했는데 8월 15일 날 되면은 광복절 기념식을 한다고 학교에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방학인데 학교 가는 게 참 귀찮은데 그래도 뭐 선생님이 출석 체크한다고 하니까 나가고 또 기념식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 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민족이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그러한 나라, 민족이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그 환경 또 역사적인 배경 이게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대충 그린 걸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에 있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 또 오른쪽에 바벨론, 그 위에 메대, 또 그 바벨론 오른쪽에 바사, 그 이스라엘 왼쪽으로 애굽.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이 아니고 한 2000년 이상, 한 3000년 정도 되었을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던 그런 강대국들입니다. 지금도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란, 애굽은 이집트,
또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의 그 터키나 시리아 이쪽 지역이고,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도 만만치 않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옛날에는 세계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참 더 가면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왼쪽에 보면은 중국이 있고, 북쪽에 보면은 지금의 러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열강, 미국은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2위라고 하고, 일본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자기네 나라만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든지 약한 나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압력을 넣고 전쟁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주변 환경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의미가 흡사합니다. 맥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단오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르다고 하면 다를 것 같고, 초실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고요. 이렇게 절기나 또는 그 나라의 주변 환경,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흡사한 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복절, 우리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을 함께 삼으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린 양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종이 아닌데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 나라에 갔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래 가지고 7년 풍년을, 그리고 7년 이제 흉년,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려서 애굽 나라가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초대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해가 지나면서 점점 불어나서 이제 한참 후에는 40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러한 큰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의 이제 통치자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이제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굽의 왕이 산파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의 아이는 죽이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압박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놓아라 했더니 안 내놔요. 그때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파리가 얼마나 들끓는지 파리로 애굽을 온통 뒤덮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새 코로나19 같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나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흩어먹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캄캄함이 내려가지고 이제 태양이 빛을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흑암의 재앙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내어줄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나 또 가축 가운데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을 면할 그와 같은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이 면하기 위해서 이제 흠없고 1년대 수컷 어린 양을 구별해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 양을 잡으라. 그래서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불에 구우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집의 양쪽 기둥과 또 기둥을 연결한 가운데 가름대에다 이것을 바르라.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임방은 기둥을 말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 문에 기둥을 말하고 양 기둥과 그 사이에 있는 가름대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이 됐어요. 한자로 6자가 아니고 넘어간다 하는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 해가지고 유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절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수컷된 어린 양을.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피를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피가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집에 그 양 기둥과 가운데에다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는 이제 장자 그리고 또 가축의 첫 번째 것들 모두에게 죽음의 재앙이 다 찾아왔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이것을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6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또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의 이제 그곳에서
종으로 종살이하고 또 그리고 얽매였던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이란 용어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가 우리가 아닌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쪽 북쪽에 진주하고 그들의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은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다 36년을 횟수로 다 그렇고요. 실제로는 35년, 더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17일입니다. 뭐 일제 통치받은 게 긴 게 좋겠어요? 뭐 그렇게 늘렸으면 좋겠어요. 35년이라고 합시다. 35년이 맞아. 12월 31일부터 1월 1일이면 횟수로다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날수로다는 하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일제 36년 그러는데 일제 35년이 34년 11개월 17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의 광물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쌀들을 군량미로다가 수탈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징용으로 혹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끝맺음을 잘 지어야 되는데 끝맺음을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일본에 이제 협조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고 뭔가를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끝맺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3, 4대 가도록 고생하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에다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유효해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미완의 그와 같은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일본 이제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다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살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죄와 영원한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광복,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와 같은 광복과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에 해야 될 일은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마땅히 이제 양을 잡았으니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또 여기다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무교는 발효되지 않은 떡, 빵을 말합니다. 두께가 한 1.7cm 정도 되고 직경이 30cm 정도 되는 원형이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은 별로 이제 우리나라에 뭐라 그럴까요? 빈대떡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간에 뭐 아무것도 않는 김치전도 아니고 부추전도 아니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부친 이와 같은 이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의 떡으로 함께 먹을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은 이제 이 발효된 누룩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죄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요, 참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 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것들을 생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마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누룩은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났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주 끈질기게 오랫동안 잘 이것을 청산해 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다른 중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중국도 역시 일본의 이제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압제하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역시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각기 이제 친일 또는 나치 협력자들을 청산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처리가 중국이 4만 5천 건, 프랑스가 5만 5천 건, 우리나라는 221건밖에 안 돼.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제 북영화를 누린 사람이 해방되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요직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하지 않고 민족 정신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청산을 안 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법 처리해서 집행하고 선고를 내린 게 중국이 14,900여 명, 프랑스가 6,700여 명, 우리나라가 41건. 뭐 이거 비교도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중국에 사형 집행을 한 게 359명, 프랑스가 767명, 우리나라는 0명
한 명도 저거된 게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항일 경비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공민권을 박탈했어요. 공민권 박탈받은 사람이 46,646명. 우리나라는 구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해가지고 검사가 구형을 한 게 41건인데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무죄, 병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반민특위가 해제됐고. 이런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틈만 있으면 일본 사람보다 더한 얘기를 해요. 정신대가 뭐 돈 받고 했느니 어쩌는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뿌리가 다 어디 계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청산되지 않은. 여러분들 뭐 저를 이런 얘기하면은 아 목사님 어느 쪽에 쓰셨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제가 어느 쪽에 서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본하고 회담하자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국회의원이 일본은 큰형이고 니네는 작은 집이니까 니네들 우리말 잘 들어야 돼. 이따위 소리 나고.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오늘 이와 같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됐어요. 청산이 안 되니까 이게 길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요직의 자리, 대학 교수, 뭐 법조계, 경제계 이런 요직에 지금도 그 친일파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네 선조들이 친일을 해가지고 얻은 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적어도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6월절에 이런 것들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라. 이런 것들을 거절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바로 이런 의미가 이 6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 무교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먹을 음식이 쓴 나물을 먹으라.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 쓴 나물을 먹으라. 뭐 쓴 나물이니까 아마 나물이 별로 맛이 없는 그런 나물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요즘에 허브 같은 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은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그런데 이것은 향료나 약재로 쓰이는 그러한 나물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고난과 축복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6월절을 행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했지, 그걸 잊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지.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대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요즘 애들한테 광복절이 뭐냐고 물으면 잘 의미를 알지 모르겠어요. 광복절이 뭐예요? 그냥 노는 날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식탁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유월절 음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빙그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첫 번째가 1번이 1년 된 순양의 고기와 정강이 뼈. 이것은 어린 양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구운 달걀이래요. 구운 달걀. 이것은 축제의 희생물을 나타내고 1차, 2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마로로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추냉이 같은 그와 같은 것이래요. 고추냉이가 얼마나 매워요. 이런 매운 것을 그들이 맛보면서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맵게 이렇게 살아갔구나. 매운 걸 먹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맞자래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의 긴박성. 출애굽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밤중에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애굽 온 땅에 찾아오면서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다 이 죽음의 재앙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요. 심지어 바로의 궁전에서도 통곡 소리가 납니다. 장자가 죽으니까. 온 애굽 땅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사람 집집마다 이 통곡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갑자기 장남이 죽으니? 그러면서 빨리 이제 양을 잡은 것을 가지고 굴에 구워 먹고 이제 쓴나물이라든가 무교병을 먹고 그 밤에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긴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박성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사과나 호두, 잣, 이것을 으깬 거래.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계피를 섞은 일종의 잼을 말합니다. 애굽인을 위해서 빚었던 회반조. 벽돌을 구울 때 이제 그들이 집을 넣고 이 벽돌을 구웠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음식이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파슬리나 샐러리 또는 양상추로다가 쓴 나물을 이제 대신해서 이와 같이 유월절 음식으로 다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그들의 유월절은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가지고 나온 것도 그렇고 그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야 그래 가 이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안 나가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못 나가 이렇게 막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사흘 후에 보낸 것을 이제 후회하고 군대를 들고 추격하잖아요. 그처럼 아주 긴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유월절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여기에다 이제 갑옷을 입고 손에다 방패를 가지고 칼이나 활을 가지고서 나가서 적과 싸울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이 무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적과 싸우는 이러한 군대와 같이 영적인 것과 싸우는 군인으로서 이와 같이 무장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불완전한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경제적인 규모를 이룩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나가면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알아줍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 그래가지고 헬조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물론 살기 힘든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고 복지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절과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광복절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유월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비가 온대요. 오늘도 올지 모르겠는데 인천이 특별히 많이 비가 집중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비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만세반석에 세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